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소화는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소화는 되셨습니까? 네. 제가요 이 시간에 올라오면서도 걱정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서 오후 2시 집회를 이분들을 깨워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하여간 3명만 졸면 끝내겠습니다. 3명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티가 나야 되고, 또 여러분이 36년의 기념을 딱 끝내고 복 받는 길로 가자는 말씀을 한 시간 들었기 때문에 복 받는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 아멘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원 제일교회라는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맨 앞에 우리 권사님처럼 앞에 여자분이 한번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순간, 이렇게 딱 서는 순간 이분은 저를요 파먹을 것처럼 쳐다봐. 그냥 막 입술을 밀으면서 입맛을 다셔가면서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왜 그러나 봤더니 아멘 하려고 이러고 있다가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어떻게 아멘을 빨리 하고 크게 하는지,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봤더니요, 욕심입니다. 욕심. 전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 꾸러게 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도 안 가고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기어이 나온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요. 옆 사람 쳐다봐요. 이게 보통 생긴 분들인가 이게? 어지간히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은요 다 갑니다. 왜? 만세 갖고 차는 시간이 이 시간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능한 시간에 역사가 있고, 어려운 시간에 기적이 있고, 답답한 시간에 유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요 어느 권사님 혼자서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야.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분만 빠지면 교회 일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설교 시간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아주 입신 직전까지 가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목사님이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저 권사님 좀 깨우면 내가 예배 시간마다 1불씩 주마. 이 아이는요 아빠 설교도 안 쳐다보고 권사님 좋은 안전화만 쳐다보면서 졸면 어깨를 주물르고 극적으로 5주 동안 눈 뜨고 예배를 드린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근데 6째 주가 되었는데 천하에 무거운 게 눈꺼풀인 거 아시지? 기중기류도 못 올린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졸음이 쏟아지면 이건 기중기류도 못 들 만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데 병이 터진 거예요.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아빠는 설교하다가 사인을 보내면 아빠를 쳐다보고 딴 데 보고 또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아들을 불러서 너 권사님 주는 거 봤냐? 못 봤냐? 봤대. 아빠가 사인 보내는 거 봤어? 못 봤어? 봤대. 또 왜 안 깼어 이놈아?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요 목사의 아들로 권사님 깨울 때마다 1불씩 받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다. 근데 권사님이 너무너무 오늘은 피곤하다고 한 번만 안 깨우면 200불을 준다고 그러더라. 내가 한 방에 200불을 받고 아빠한테 1불씩 안 받으려고 했더니 충정 어린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혹시 여러분 옆에 초신인 분이 계시걸랑 제가 1불 줄 테니까 옆에 분하고 딜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불 줄래? 내가 강사 목사님한테 1불 받을까? 딜을 해가지고 내가 200불 줄게. 그러면 주무시게 두시고요. 자,
3명만 졸면 끝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신 바짝 차려서 따라합시다. 두 눈은 번쩍, 두 귀는 쫑긋, 엉덩이는 들썩.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2930명 실명으로 기록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주 못된 사람만 기억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늘상 그 사람들 기억하고 있고, 천하의 못된 가룟 유다를 기억하거나 아간을 기억하거나 사울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도 힘들고 담임 목사님도 힘들고 우리 하나님도 힘들어. 어차피 예수 믿을 거면 우리 똑소리 나게만 믿어봐야 돼. 똑소리 나게.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복받은 증인이 되고 복받은 모델이 되셔야 돼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이 시대 또 한 명의 모델이 되길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보세요. 2930명 중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은혜 하나님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여러분이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거룩한 드림팀이 되어 쓰임받는데,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간증도 쏟아지고 저런 간증도 쏟아지고 이런 하늘의 문도 열리고 저런 하늘의 문도 열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는요 서신서의 형태를 분명히 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지, 왜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론이 없어서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서야 이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구나 라고 이해가 될 만큼 어려운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요, 일반 교회, 우리 교회들처럼 건강한 교회는 삼각형 형태로 성경을 봐요. 이 성경의 역사적 형태는, 의미는 무엇이냐, 기록 목적은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쭉 그렇게 이제 삼각형 형태로 쭉 보고, 이단들은 역삼각형 형태로 보기 때문에 역삼각형 형태로 보는 이단들은 항상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커요. 넓단 말이에요. 작은가 봐. 폭넓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양식이어서 말씀을 잘 먹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무조건 건강합니다. 맞죠? 하여간 음식 잘 먹는 사람들 치고 안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못 먹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건강해. 아주 튼튼해. 옆 사람 쳐다봐요.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는지. 세상에 점심에 야외에서 그렇게 별걸 다 배꼽이 쑥 나오도록 드셨는데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는 것 좀 봐봐요. 지금 그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는지를 모르는데, 성경을 다 읽고 나면 히브리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왜 기록됐는지를 온전히 파악하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개종자들이에요. 유대인 개종자, 쉽게 말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며느리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이뻐할까요? 전라도 말로 조사버리려고 그럴까요? 조사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전에 전라도 어촌 마을에 텔레비전에 이제 그 민어철에 그 민어를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취재하러 나갔어요. 근데
민어를 이렇게 잡아서 요리하는 아주 전형적인 전라도 아주머니가 민어 요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민어는 너무 비싼 고기고 좋은 고기여서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그러면서 일단 회를 떠서 먹고 그 고기 한 마리가 60만 원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뼈도 버릴 게 없대. 뼈도. 그 뼈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 그때 나온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뼈를 도마에 놓고 사정없이 조사부러. 그분 얘기 표현이에요. 뼈를 도마에 올려놓고 칼로 사정없이 조사부러. 이러니까 아나운서가 그러고요, 사정없이 조순 다음에 양념을 해. 그럼 양념을 하면 어떻게 하면 양념을 하고 또 조사버려 이러면, 저는 그래서 조사버린다는 말이 다진다는 거예요. 다진.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잔인한 얘기. 근데 전라 사람들은 수 틀리고 기분만 나쁘면 확 조사버린다 이래.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던 환경이 유대인 개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펄펄 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가 아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요, 은혜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요 좀 도른 것 같아. 저거 왜 저러냐, 저거 왜.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런 기도를 늘 해요.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역전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위로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징계하고 우리가 확 살아나는 극적인 승리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석하게도 기다려도 좋은 날이 안 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생각했던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하다 지쳐버린 믿음의 식구들이 점점 영적으로 탈진이 되고 지쳐가고 힘들어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해. 변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오장육부가 건강한 사람은요 어디가 붙어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맹장 어디 있어요? 맹장. 지금 우리 수지 사모님 좀 보세요. 맹장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 있대. 여기. 맹장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담낭, 쓸개 어디 있어요? 쓸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이야. 이걸 아는 사람은 병들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쓸개가 어디 있는지, 맹장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어 그거 몰라. 이런 사람은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건강한 사람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콩팥 어디 있어? 물어봐봐요. 콩팥. 교회도요 건강하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면, 아까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임직자들도 다 세워졌잖아요. 그분들은 교회 기둥이야. 기둥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둥은 어디 있어야 제일 아름다운 줄 알아요? 숨어 있어야 돼. 숨어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이 본당에 기둥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이 건물은 무엇 때문에 지금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기둥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둥이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고 그러면 이 건물은 쓸모가 없어. 기둥 하나 없이 그냥 본당이 다 시야가 탁 트여 있는 이 예배당이 멋있는 건 기둥이 있을 때 다 있는데 숨어 있어서 그래.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러니까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잘난 척 좀. 응? 숨어있는 기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사시네. 지나가는 애가 물어보는 거야.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빼고 주무세요? 기억이 안 나. 나 모르겠다. 오늘 자보고 얘기해 주마. 집에 가서 자는데 누워도 불편하고 빼도 불편하고 밤새 늦다 뺐다 한숨도 못 잤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느껴지지 않는데 건강한 사람들, 뭔가 불편하지 않은데 잘 돌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고요. 그런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치고 힘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기 시작해요. 너무 열심히 할 것도 없나 봐. 이렇게 미치도록 뛸 것도 아닌가 봐. 좀 슬슬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나 봐. 그리고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던 이 사람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시급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부 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해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 강조해요. 그분은 대제사장보다 위이며 천사장보다 위이며 영혼의 닷 같으신 분이며 그분을 의지하면, 계속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이 약해지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온전히 만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당신들보다 더 어려웠던, 너무나도 어려웠던 신앙의 영웅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3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부흥회를 마치면서 투주모 불 끄지는 결정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데, 언젠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고 흰돌의 기록이 되고 그 흰돌을 받는 자가 될 만큼 명품 크리스찬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명문가를 꼭 이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30년 된 장로님들, 그분들이 첫째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건강하시고 이 교회 역사처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금배지를 받는데 솔직히 부러웠죠. 뭐가 부러웠나 봤더니 장로로서 충성한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금배지가 부러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을 너무 좋아해요, 금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언젠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력의 기록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신앙의 기념비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앞선 자의 자리에 이름이 기록될 수만 있다면 이건 복이고 은혜고 응답이고 승리고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축복된 이름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살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주먹 불 끈지고 이제부턴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떨면서 이제부턴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더라고요. 쓴 것만큼이 내 거지. 저희 교회 박순야 권사님이라는 분은 그냥 주머니를 열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 달에 2,500불은
고정적으로 전도하는 데만 써요.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랜다니까요. 전도하는 데만 2,500불을 쓰는 거예요. 왜? 나이도 먹고 얼굴도 베기 싫어지는데 주머니도 안 열고 살면 누가 내 옆에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주머니를 확 열고 사는데, 왜 열고 사냐면 둘째 딸내 아이들을 보는데 둘째 딸내가 사업을 참 잘해요. 하루에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데 45,000불 정도를 팔아요. 하루에. 그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사위가 장사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그 바람에 온전한 11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복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있는 대로 조집돈을 뺏어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써야 된다. 이게 이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있는 대로 돈을 뺏어서 전도하는 데 써요. 그러니 1년에 120명도 전도하고 1년에 50명도 전도하고 다 학부모들만 전도해.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따라오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분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머니를 열고 살아야 사람이 붙습니다. 자, 우리도 좀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주머니를 열어야 사람이 붙습니다. 지금 못 따라하는 분들은요, 인사도 안 하는 분들은 주머니를 열고 자시고 개뿔 뭐가 있어 열고 자시고 하지. 사실 옛날에는요, 아이들을 5명 6명 낳았기 때문에 애들을 잘 기르는 게 노후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게 노후 대책이었는데, 요즘 우리 시대는 애들을 하나나 둘밖에 안 낳았어. 그리고 5명 6명이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5명 6명이서 두 노인네 모시는 건 뭐가 어려워요. 조금씩 돌보면 되고 힘들면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실 시간도 없는 게 60이면 돌아가셔. 그냥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애를 하나나 둘밖에 안 낳는데 안 돌아가셔. 100살까지 살아.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요. 어떻게. 자식 덕 보는 시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파트든 땅이든 가게든 뭐가 있으면요, 절대로 애들한테 물려주지 말고요, 끝까지 가주세요. 끝까지. 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나는 절대로 미리 주지 않으리라. 정말 주고 싶은 사람은요, 장롱에다 유서 하나 써놓고 숨이 탁 넘어가려고 그럴 때 저기, 그리고 주고 그냥. 왜냐하면 아들과 딸이 여러분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연놈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내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저는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키는데 선배이신 우리 한 목사님 네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며느리가 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계속 그래요. 지금 며느리는 며느리지 며느리가 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대. 그러면서 나보러 헛물 켜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면 딸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들을 뺏기는 거래네. 그러니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 우리끼리. 옆 사람 막 싸면 아유 우리끼리 잘 삽시다. 우리끼리. 응. 괜히 헛물키고 섭섭하니 서운하니, 그리고 여러분 돈 없이 며느리 손만 쳐다보다가 괴로워할 거 하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산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미리 유산 물려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의자를 두들기면서 진작 가르쳐주지, 진작 가르쳐주지, 왜 이제 가르쳐줬냐고
펑펑 울었던 그 기억도 있어요. 안 돼요. 이제는 자식덕 보는 시대도 아니야. 왜?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네. 근데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지를 않아. 모실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 그러니 우리 아까려면 우리가 해야 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과 내가 통하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러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그러고요, 이삭에게도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야곱에게도 이삭 똑같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자리에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 회복이 되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뒷북만 치고 딸랑딸랑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이삭처럼 손이 닿으면 샘이 터지고, 이삭처럼 뭔가를 시작하면 100배가 되는 그 복도 좀 받고 삽시다. 그 복도 좀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것 좀 받아봅시다. 그것 좀 늘 부르는 찬양이 어찌해야 좋을지, 그것만 부르고 있지 말고 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증인들, 그 모델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넘쳐나야 돼요.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력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이 시대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이삭처럼 살면 이 시대 이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될래요? 이삭이 될래요? 다윗이 될래요? 바울이 될래요? 뭐가 될래요? 어떤 멍청한 사람은 난 가론유다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요, 우리가 거룩한 욕심꾸러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잖아요. 왜?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고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입을 열면, 입을 키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준다고 그래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열어야지. 자꾸 성경 다 뒤져봐요. 입을 꼭 다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을 찢으리라,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이 믿음의 증인들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경주자로 살았다는, 믿음의 경주자.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이 있어요. 첫째, 단순화 작업이에요. 단순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돼요. 아주 심플해져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자가 100m 달리기 할 때 더덕더덕 옷을 껴입고 달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단순해져야 돼.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렇게 어린아이 같아, 어쩌면 저렇게 순수해, 어쩌면 이렇게 단순해. 그런 사람 복받아.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보면 볼수록 어지러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말씀을 몰라서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행동화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너무 잘 알아. 모르는 거 하나 없어.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서 그래요. 꼭 어떤 스타일이냐면, 고속도로에 차를 촥 몰고 가는데 앞에 차 하나가 벌벌거리고 못 가네. 왜 이렇게 못 가나 봤더니 뒤에 써 있어. 직진만 2시간째입니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 할머니가 운전해요. 뭐 그런 거 우리 한국은 하여간 별의별 걸 다 써놔요. 거기다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약 올래지롱 이런 것도 써놨어.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트럭은요, 운전은 초보, 성질은 남보, 가슴은 털보, 건들면 개 이렇게 써놨어. 그 트럭 근처에 갈 수가 없어. 야, 근데 봉고차 한 대가 충청도 남반데 뭐라고 써놓은 줄 알아요? 나 때문에 미치겠지요. 그 밑에 한 줄 더 써놓은 거요. 나도 환장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왜? 이게 교회 용어야. 교회 용어. 목사님, 저 때문에 속상하시지요?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스스로가 성장되지 않는 걸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져야 돼.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얽어매고 있는 것, 짓누르고 있는 것, 다닥다닥 붙어버린 것, 이런 불순물들을 빨리 도려내야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손 다시 한번 들어서 과거의 상처, 실패, 기억, 답답한 마음,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야지. 아주 완벽하게 잘라내는 거. 완벽하게.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인 중에서 늘 시험 드는 사람들이 왜 시험 드나 봤더니 상상력도 풍성하고 아는 것도 넘쳐.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은요, 여기서는 멀쩡하게 있다가 집에 간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 있어봐. 근데 그게 왜 나한테 그렇게 표정을 줬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차곡차곡 쌓는 거야. 제가 인천에 서울 강서구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저녁에 호텔에서 혼자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내려오니까 제 앞에 세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해요. 세 분이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권사님, 뭐 사모님, 목사님 그래. 그러니까 저거 업이 같으니까 내가 귀가 글로 가지 않겠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하고 봤더니 이런 얘기야.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부자 권사님이, 강남 스타일의 부자 권사님이 밥을 사주러 오신 거야. 밥을.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고급 호텔에서 저녁밥을 사준다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게 왔는데, 대화의 내용인 즉슨 오늘 목사님 네 분에게 마지막 식사를 사드리고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떠나겠다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교회에서 무슨 부부 뱅퀴 행사를 한 거예요. 호텔을 빌려서 부부 뱅퀴 행사를 했고, 그리고 음식이 쭉 나오는 동안에 끝에쯤에 스페셜 메뉴로 게찜이 나왔대. 게찜. 여러분, 게찜이 뭔 줄 알아요? 게를 찐 게 게찜이에요. 게찜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라이벌 집사가 그 게찜을 자기 접시에 잔뜩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요 사람 하나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나 먹으러 다 먹어보라고 줬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날은 몰랐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고개 나만 빼놓고 갔더래.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잠을 며칠을 못 잤고, 그것만 쳐다보면 왼수 같아서 내가 저걸 쳐다보고 있느니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는 최후의 만찬을 목사님에게 사드리기 위해서 와서 같이 밥을 먹으니, 여러분, 음식도 누가 기분 좋게 사줘야 맛있는 거지 교회 떠난다 그러고 밥 사주는데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 아무 죄 없이 빌어. 아마 부자인가 봐. 빌어. 설마 그랬겠냐고. 그러면 왜 편을 드세요? 또 이래. 말도 못하게.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편든다고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 목사님 사모님은 그 권사님에게 계속 사정을 하고 있고, 난 그 얘기를 듣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야. 어떻게 화딱지가 나는지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목회가 마라톤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회할 건데 이분이 뭐 개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멸치는 안 걸리겠으며 김치는 안 걸리겠냐고. 이걸 예수라고 믿고 있으니 뭘 사정을 하고 있냐고. 보내세요. 아유 진짜 나도 목사지만 해도 너무하네 정말. 권사님이라며. 나이도 50 넘어 보이는 분이 이 뭐하는 짓이요. 목사님 사모님 저렇게 생명 걸고 목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은 곁에서 빌레몬처럼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놈의 개찜이 뭐라고. 아이고, 그걸 예수라고 믿냐고. 권사를 띄워라 차라리. 그리고 밥도 기분 좋게 사줘야 맛있는 거지. 떠나간다 그러면 밥 사주면 맛있겠냐고. 목사님 먹지마. 가요 가. 권사님 가. 참 예수도 참. 아이고, 권사가 무슨 권사냐고. 제가요 그냥 호텔이 떠나가도록 어떻게 열통이 터지는지 그냥 소리를 팍 질를 내다가 에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이 얘기는 안 했어.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파. 교인이 누가 하나 시험 들면요 쫓아가서 그러지 마.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권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지가 설득당해가지고 이 사람 가슴에 박혔던 화살을 쭉 빼가지고 자기가 박아가지고 와. 목사님 듣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교인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절대 여러분 괜히 어줍잖게 쫓아가서 여러분까지 상처받지 말고 냅둬. 냅둬. 자, 옆 사람 악수하면 그냥 냅둬. 이게요 관심을 안 가지면 돌아온다.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 돌아와.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면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 그래서 누가 삐친 것 같으면은 기도만 할게 그러고 말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야, 나 같아도 시험 들겠다. 우리 그냥 같이 교회를 떠나버릴까? 단순해져야 돼. 단순해.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전히 무게중심 속에서 고통을 주는 것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경주.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은, 경기하러 나가는 사람은 지고 싶어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기려고 가는 거지. 이제 믿음의 거룩한 증인이 되는 삶은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 36년에 이 신바람 나는 이 축제의 이 날에 여러분 주먹 불끈 쥐면서 나는 이제 이겨놓고 싸울 거야. 이기고 싸울 거라고. 이기는 자가 될 거야.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의식 자체를 승리하는 의식으로 바꿔버리세요. 자, 주먹 불끈 쥐고 이제부턴 이기고 살겠습니다. 봐요, 질병에 지면 죽는 거고요, 전쟁에 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경쟁에 지면 회사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냥 지는 걸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 단순해야 이기는 거예요. 단순해야. 복잡할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는지요, 20년을 조기 축구를 했어요. 군대서도 축구 때문에
유역도 안 가고 휴가도 그렇게 많이 왔고 하여간 대접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축구를 엄청 잘했어요. 이 축구를 잘하니까 너도 나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 축구가 마약이야. 목회를 하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면 조기 축구 가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기도가 안 돼. 여름은 또 날이 일찍 밝잖아요. 그러니까 6시면 바로 조기 축구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 예배는 6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가는 시간 계산하면 벌써 30분이 지나가. 그게 벌써 설교 딱 끝나고 나면은 좀이 쑤시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안 갈까?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저것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깜빡 잠들면 슛! 그리고 깬다. 얼마나 축구가 좋은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요, 세상에 부흥 강사인 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알아요?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축구를 엄청 잘한대. 아니, 부흥회하고 축구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나 창피해가지고 그날로 축구를 그만뒀네. 아주. 우리가 때때로 본질이 아닌 것에 몰입을 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박하고 순수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돼.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몰입. 과연 어디를 몰입하느냐, 누구를 몰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오로지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 예수밖에는 귀한 분이 없어요. 그분은 나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빈 그물질하던 그들이 예수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지는 그물마다 꽉꽉 채워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바라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요, 어지간히 참견도 잘해. 어지간히 사사로운 것들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졌다 자쳐졌다 방학했다 개학했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전천후 크리스찬.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뚫어가면서 내가 전천후가 되는 게 전천후. 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저는 우리 어머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분은 천사였어, 천사. 제가 대부도에서 수원으로 배를 타고 가는 날이 있었어요. 옛날 그 섬에서 가는 배는 무슨 기관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실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한 대 거기를요, 한겨울에 배를 타고 가면, 우리 어릴 때는 옷이 다 광목 옷이잖아요. 광목 옷, 호껍데기. 여러분들은 너무 부자로 살아서 그때도 밍크 코트 입고 살아가지고 지금 뭔 소리인지를 모르네. 아주 광목에 몇 겹을 껴있고 칭칭 동해매디요, 이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광목 옷을 또 이렇게 벗어서 천리 안에 넣고 꽁꽁 싸매고 자기가 바람을 앞으로 맞고 나를 뒤에 놓고 저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주면서 얼굴이 빨갛게 얼을 때까지 1시간을 한대로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그 어머니는 항상 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어서 성탄절에 지금으로 보니까 오란씨 하나를 선물로 사줬는데
그걸 제가 넘길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넣다가 다시 빼고, 이렇게 넣다가 다시 빼고, 반나절이 지나갔는데 절반이 남았어. 절반이. 그걸 너무 자랑스러워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 동네 제일 부자 아들 황창선이라는 아이가 한 입만 달래. 근데 한 입 줬지.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우리 누님이, 저는 우리 어머니랑 대부도 둘이 살았고, 우리 누님이 인천에서 올 때면은 꼭 명절에 쇠타옷 하나 사가지고 호떡을 사. 호떡. 여러분 호떡 아시지? 여기는 팬케이크만 알지 호떡을 모르는구만. 호떡을 사가지고요, 인천서부터 배를 타고 2시간 반 걸려서 오면은 그 호떡이 신문지 봉투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기름이 다 밖으로 배어나오고 탁탁해. 얼어가지고 딱딱하면은, 저는 누님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얼른 그 호떡 봉지를 뺏어서 씹으면 얼음덩어리야. 근데 그게요, 2시간 걸어 집에 가야 되거든. 그걸 씹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명절에 오면은 그 호떡 먹는 재미에 제가 추위를 모르고 2시간씩 마중 나가서 선착장부터 우리 누님을 이렇게 손잡고 왔던 그 기억들. 대단한 게 아니야. 그 호떡 하나에 얼마나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그거 먹으면서 동네 애들한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제 세대에 삘기를 뽑아 먹었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제 세대에 먹을 게 없어서 삘기가 뭔지도 모르시는구나. 소나무 새순 나는 거 잘라서 먹고요, 아카시아 꽃이 피면은 아구지기 터질 정도로 그걸 집어넣고 먹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마늘종을 쪽쪽쪽 뽑아서 뒷뜰의 장독에다가 푹푹 꽂아가지고 마늘종 씻고 다니는 게 간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 너무 행복했어. 십리길을 걸어다니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신바람이 났어요. 저는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죄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졌어요. 아버지가 동전 하나씩 헌금하라고 주면요, 우리 형님 목사님이 저를 꼬드깁니다. 거기는 신장로 길이 한 길이요, 외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녹강 못 오는 데가 있어요. 가다가 물, 저수리 물 흘러 들어가라고 녹강 못 오는 데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요. 엄마 아빠 지나갈 때까지 여기 있다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오면 우리는 교회 갔다 온 척하고 그 헌금을 다 까먹었어. 나는 절대로 디자인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어. 이 모든 계획은 장학일 목사가 했어.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교회 갔다 왔냐? 갔다 왔지? 난 말 안 해. 장학일 목사가 말하지. 교회 빤한데 분명히 안 왔거든. 얼마나 시치미를 띄고 갔다 왔다 그러지? 맨날 의도 터지는 건 장학일 목사예요. 저는요 별명이 착한 애라고 그랬잖아요. 난 아무 잘못이 없어. 항상 나 형이 하자는 대로 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난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예수만 바라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진짜 믿음의 자녀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요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복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영웅들, 그 시대의 그 증인들, 모델이라고 표현됐던 그 사람들조차도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삶이 때로는 너무 루즈해지면은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밀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을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 둘째 아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미국으로 유학 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한 번도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한 번도. 걔는 숙제는 내 실력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애예요. 너로 숙제 안 하면 혼나잖아.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숙제하는 수고보다 한 대 맞는 게 편해. 이렇게 늘. 그래서 한 번도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한 번도. 진짜. 그리고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유학 좀 보내달래. 왜?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면 언어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 근데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몸으로 때우기가 어려워. 이젠 고등학교는 숙제 안 해가면 얻어 터지잖아요. 지금까지는 때울 수 있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브루킬 하이스쿨에 애를 보낸 거예요. 놀기 좋아하지요, 운동하기 좋아하지요, 바이올린을 아기 때부터 정규 레슨을 받았지요. 얘는 흥이 얼마나 있는지 오일장 같은데 막 엿장수가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같이 춤을 추는 아이야. 세상에, 미국 가자마자 얼마나 성격이 좋았는지. 그 학교가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곳대였는데 얘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니까 백인 교장 할아버지가 완전히 얘한테 매력에 매료돼 가지고 이 아이를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의 후견인이 백인 교장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5만 불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1원도 안 보내. 먹고 자고 그리고 학비 또 레슨까지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그 학교 브루킬 하이스쿨에 있는데 표지 모델이 됐어. 그리고 3년 공부하는 동안에 얼마나 얘가 인정을 받았는지. 얘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그 브루킬 하이스쿨 선생님들이 한국에 왔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지금은 얘는 군대 가 있는 거야. 근데 내일이 3월 1일인데 선생님들 3명이서 희찬이를 찾아가고 싶다는 거야. 모레 출국하는 분들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희찬이는 나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휴일이어서 마침 갔더니요, 세상에 우리 일병 달고 있는 희찬 전도사를 보고 그 여자 선생님이 꼭 끌어안고 울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울어. 난 그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안 우는데 왜 저 사람은 우냐? 어? 너무 신기했어. 그러면서 그때 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멋있게 살아줘서 고맙다.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얘가 거기서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 때 돈 한 푼도 안 내고 한국 올 때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주머니에 2,000불씩 주머니에 넣어서 보내주고, 이스트만 음대에 장학금을 받고 바이올리니스트로 합격이 되고 4년 공부를 마치고 예일대학교 최고 연주자 과정하고 신학과, 그러니까 바이올린하고 신학을 음악과 겸할 수 있는 3명 안에 뽑혀가지고 학비 하나도 안 내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걔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풍납중학교 성적표를 띄워본 거예요. 왜? 자기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기도 너무 궁금했대. 그래서 군에 가기 바로 직전에 풍납중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딱 띄워서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걔도 배꼽을 잡고 나도 배꼽을 잡은 이유는 모든 과목이 양감이 400명 중에, 전체 400명 중에 330등 미만, 전부 다 전 과목이. 그런데 6학기 동안 장래 희망 목사 다 장래 희망은 목사예요. 그러면 그 밑에 선생님이 반드시 글을 달어. 이 아이는 장래 희망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
그런 아이가 대학원을 나와서 얼마나 성경도 박사고 말씀도 잘 전하는지 군대 가가지고요, 군대 공모전이란 공모전에 다 입상을 해가지고 군에서만 상금을 170만 원을 받았고, 군에서만 휴가를 93일을 썼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장희찬 전도사를 쳐봐요. 장희찬. 그리고 크리스찬 와덴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C채널 텔레비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걔는 하나님이 빚은 거야. 진짜 꼴찌를 달리던 아이를 다른 거 다 내가 용서라고 용납해도요, 정직하고 예수 믿는 것만은 내가 그냥 확실히 가르쳐 놓은 거야. 걔는 아기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으시니까 안 되는 애를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더란 말이에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막히고 무슨 소가 새끼를 낳으면서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고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냐면 넘을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넘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주먹 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이걸요 좀 힘있게 힘을 팍 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증인으로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왜? 내가 손을 내밀면요,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미는 순간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에, 믿음의 모든 증인들을 보면 풀무불을 넘고 사자굴을 넘고 강도의 구려를 피하고 칼날을 피하고 다 고난을 넘어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더란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장애물을 넘고 있다면 더 멋지게 넘으려고 노력하세요.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미래를 향해 멋지게 넘어서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미래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는 증인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곧 40일 작전기도가 시작이 되죠.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 우리 기도 요거 응답해주고 그것만 하지 말고 40일 동안에 이 작정을 한번 하십시다. 한 명만 전도한다. 한 명.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한다 내가. 진짜 40일 작전기도 하는 동안에 내가 누구에게라도 말을 전해서 한 명은 내가 전도해 온다. 우리 하나님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더해준다 그랬으니까 40일 작전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진짜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도록 요청을 했고, 그 한 명이 40일 작전기도의 열매로 끝나는 주일날 내 곁에 앉힐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지하게 감동하지 않을까요? 근데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전도가 돼. 말을 따라서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오송재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고신층 목사님인데 이분은 아무나 보면 전도합니다. 아무나 보면.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십니까? 꼭 물어서 이제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고 이제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는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내 옆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이 옆에 누구라도 앉으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기도를 탁 하면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어차피 앉히려면 될 놈을 앉혀주시고 까다롭지 않은 놈을 앉혀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스님이 앉더래. 스님.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홀로 지게 하십니까? 근데 마음속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스님은 어디 주지십니까? 그랬더니 전라도 어디 주지라고 그러더래요. 저는 고향 성원숲속교회 오성재 목사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와 스님이 같이 앉았네요. 저는 목사로서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스님, 불교의 진리를 간단하게 저에게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불교의 진리는 너무 심오해서 간단하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인과 응보의 법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쫙 설명을 하고 뭐 윤회설까지 설명을 다 끝내더래요. 그래서 이게 인과 응보의 법칙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건 기독교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는 딱 한 글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스님이 불교의 진리를 이야기했으니 제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짧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 백성이 됩니다. 끝! 그랬대. 그래가지고 친해진 거야. 둘이 막 친해져가지고 헤어질 때는, 저는 숲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스님 혹시 고기 생각나면 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거야.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거야. 2년이 지났어요. 2년. 이거 실화예요, 실화. 2년이 지났는데 그 스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오 목사님, 지난번 2년 전에 당신에게 전철에서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어느 절의 아무개 주지 스님입니다. 이분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절에 가서 수양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잡념이 들어오는지 이게 수양이 안 되더래. 근데 그때부터 비교 종교학 책이란 책은 다 갖다 놓고 과연 참 종교가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2년 만에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승복을 벗어던지고 지금 내가 일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스님을 맞이하고 그 스님을 침례교 신학대학원에 편입을 시켜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님도 전도가 되더래. 그러면 40일 작정기도 부흥회 끝나고 딱 한 명만 전도하자. 2명도 하지 마. 한 명만. 그럼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많은 인원이 한 명만 전도하면 10,000명이 된 거지. 10,000명. 네. 근데 여러분, 눈을 이렇게 비비고 뜨면요 다 대상자가 있다. 왜냐면요, 하도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에이씨 나도 전도 한번 해본다 그리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문 밖에 딱 나갔대. 근데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텐데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더래. 쉬운 놈 만나게 해주옵소서.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더래. 얼마나 감사해. 집에 딱 들어가려고 골목을 탁 돌아섰는데 그 동네 제일 싸나운 교장 할아버지가 눈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나갔는데 양심의 소리가, 네가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왜 네가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뒤를 쳐다보고 교장 할아버지 불렀더니 교장 할아버지가 획 돌아보는데 어떻게 무서운지
예수! 그리고 도망간 거야. 욕을 있는 대로 하는데 얼른 도망갔더니 진짜 놀라운 일은요, 그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잘나고만 그러면 귀에서 예수 예수 잠을 못 자는 거요. 환청이 들려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 목사님한테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놈이 나한테 예수 그런 다음에 계속 귀에서 예수 예수 그러는데 이거 웬 좋아하냐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머리손을 딱 얹는 순간에 없어졌대 그게. 그래서 예수 믿었대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고 싶으세요? 이 시대의 모델로 만들고 싶으세요? 이 시대의 축복의 모델, 간증의 모델, 전도의 모델, 봉사의 모델, 선교의 모델, 곳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거룩한 모델이 되기 위해 예수만 바라보고요, 집중력을 갖고요, 단순화시키세요. 얼거매거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고배가 와도 믿음으로 멋지게 넘어서 쉽게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서서 거룩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36주년 이날에 여러분이 다짐한 것, 제가 꿈을 늘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꿈 드림 맞죠? 꿈이란 단어가 DREAM, determination, risk, expectation, aspiration, motivation. 꿈이라는 건 무언가를 determination, 결정하는 거야. 36주년 이 기념 예배에 여러분 이렇게 결정해 보세요. 내가 이 시대의 거룩한 증인이 되리라. 모델이 한번 되어보자. 꿈을 꾸면 리스크, 꿈에 대한 대가가 꼭 필요해요. 거저되는 건 없어.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내 기도 응답되는 것, 다양한 기도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감동받는 게 영혼 전도잖아요. 한 명을 놓고도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한 명. 몇 명? 한 명. 시흥 안 되면 한국에 된 사람을 이민시켜가지고라도 한 명을 전도해 보자고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꿈꾸는 사람은요, 기대감이 있어. 기대감. 그 설렘, 기대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믿음의 정상에 세워 이 시대의 모델로 증인으로 세우실지 그 기대감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갈망의 믿음을 가져가. 에스플레이션,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티베이션, 모든 걸 동기로 삼아요. 이번 부흥회의 마지막 요 시간에 여러분이 주목을 불끈 쥐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전성기를 한번 살아보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대로 늙을 수는 없다. 자, 주목 쥐고 따라합니다. 이제부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전성기다. 이걸 덜덜덜덜 떨어야 돼. 덜덜덜. 다시. 이제부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에 전성기다. 그 전성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늘 부흥의 마지막에 외치는 구호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자, 제가 준비! 그러면 여러분은 아자! 하는 거예요. 아자. 대한민국의 화이팅은 아자입니다. 자, 준비! 아자! 야가 아니고 아자라니까. 시범 보여볼게요. 아자! 하고요. 준비! 그러면 아자! 시작! 그러면 박수부터 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요건 안 까먹었지. 자, 준비 하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아멘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는 거예요. 야가 아니고 아멘이라니까. 아무한테나 야라고 그래. 자, 준비 하자. 시작. 아멘. 시작. 아멘.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상 끝.